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다시 한번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바다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주저주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중앙쯤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침해 애굽 군대가 몰살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 설명이시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바닷물을 중간에 벽처럼 막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 말이 하나님 내가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신발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옷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걷는 동안 신발이 떨어졌냐? 신발이 헤어져서 낡아졌냐? 너희들 옷이 구멍이 숭숭숭 뚫렸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정말 그러네. 홍해를 가른 것도 기적이지만 가만히 있어 보자.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아니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살았지? 옷은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올 때 벗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보이시네요. 가다마 입고 뭐라도 걸치고 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는 동안 불평도 하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신발을 40년째 신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모래 사막을 걸으면서 옷도 무슨 특별한 소재도 아니고 그 수천 년 전의 소재라는 게 뻔하지요. 그거 몇 개월 혹은 몇 년 입으면 닳아서 헤어지고 찢어져서 걸레처럼 되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낡아지지, 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켜준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회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혹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밥이라도 먹고 산 게 누구의 은혜인 줄 아느냐.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목사파 무슨파 나눠서 싸우고
많은 교회가 예배당 짓고 목사가 나가고 쫓겨나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데 너희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잡신들, 우상들 혹은 믿을 건 나밖에 없다면서 무신론적, 불가지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거나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적대적인 멸망의 백성으로 살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내가 유일한 참신인 줄 알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인 줄 알면서 이곳에서 나 야훼를 경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엄청나게 종교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불러준 결과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준 결과가 아니냐라고 지금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40년 전의 이야기를, 당신이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40년 동안 그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하는 신인 것을 분명히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애야? 꼭 칭찬해야 돼? 예. 아니,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 어른들이 뭐 말해야 되나? 예.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먹든지 목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율의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청교도적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된 목적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소방서는 왜 세우는 것입니까? 소방서는 왜 세우는 것입니까? 불 끄라고. 병원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자기를, 당신을 높이라고.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출근하면 계속 화투만치 나올지 생각해 봅시다. 막 그래서 광 팔고 그렇게 따불 그러고 피박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소방관이죠? 소방서죠? 예.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났어요. 아, 기다리세요. 몇 점이야 너? 아직 고스톱을 모르시는구만요. 기다려주세요. 한 두 번만 더 치고 갈게요. 이거는 소방관의 목적을 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잘하야 본들 그 목표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훌륭한 소방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인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산다, 이런 여러 가지 자아 성취한다, 이름을 남긴다, 자식들을 어쩌고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면서 아니 대단한 분이 왜 네까지 그렇게 요구하냐? 아니 그 대단한 분이 왜 너한테까지 그렇게 뭘 자꾸 그러냐? 그 대단하다면서 네가 그 신에게 뭔 도움이 된다고 세상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세계를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거나 우리를 종속시키려 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육으로 살찌게 하기 위한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힘들여 돈 버셔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책을 쓰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시고 마당을 쓸어야 되고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다 성직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전에 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부르지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 모아서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사자입니다. A.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B. A와 B가 계약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나도 너희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겠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아비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비라면 자기 입에 넘어갈 떡이 애가 굶으면 주겠지요. 이상한 아버지들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하지 맙시다. 엄마, 정상적인 엄마라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넘어갈 떡이 있는데 애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네 배보다 내 배가 더 급하다. 보통 안 그러죠. 최소한 절반 혹은 그래 배고프지 하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하자. 니하고 나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계약인데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애비의 노릇을 다 하겠다. 할렐루야. 이 쌍방의 계약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 나의 자녀의 백성, 내 통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누구도 너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거절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건 두 번째고 듣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불평부터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지금 배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왜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다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부터 불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니하고 나하고 계약하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애비의 노릇을 니한테 다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약속하겠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인을 해서 양쪽의 계약서를 이게 첫 번째 언약, 호렙산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광야 기간 동안 진짜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까지 챙기겠노라. 그거는 뭐 엄마나 천사들이 하는 거죠. 혹은 까마귀 이런 게 엘리야를 도와주잖아요. 까마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까지 챙겨주겠다. 내가 앞치마 두르고 너희들을 위해서 요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무장해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계약이라는 게 A와 B가 같이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40년이 지난 모압 광야에서, 이게 보통 언약 갱신이라 부르고 혹은 사람들은 모압 언약이라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40년 뒤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시내산 언약의 재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간에 이 언약을 말하시면서 주님은 40년 전 회고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맺은 계약을 함부로 파기했지만은 나 여호와는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사실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하여 나는 광야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줬다. 동시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안 주는 은혜도 베풀어 줬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 주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님은 지금 40년을 회고하는데 이 회고의 대상은 4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직접 죽이시지는 않으셨지만, 때로 징계도 하셨지만 그들이 자연적으로 광야에서 80살 된 사람은 120살 되고 60살 된 사람은 100살 되고 이렇게 노인들이 인생이 자연적으로 죽도록.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었는지를 자세히 보았던 그 2세들입니다. 그 2세들에게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신과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가 무언가를 안 주면서 부족하게 함으로써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넉넉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비어 있게 함으로 우리를 때로 고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얼마나 탁월한데,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식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하고 자신이 맺었던 인맥이 현재 깊어져가는 병에 눈곱만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비참한 배신의 화살을 맞음으로써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교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다루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왜 이래요? 인간을 뭐 당근 채찍으로 이렇게 너무 이게 자의적이지 아닌가? 이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야훼는 언제나 가장 옳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비워지게 함으로, 사라지게 함으로, 슬픔의 그늘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그 아멘을 원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넉넉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갑이 두툼해질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비아냥으로 바뀌었고, 지갑이 비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것이 야유와 시기와 열등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을 조롱했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야유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군상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심,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대박, 문을 열더니 하늘에서 쌀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이야, 쌀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음식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씀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구나.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은 저 사람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면서 뭘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전능자요, 신실한 말씀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계약을 우습게 대했습니다. 넉넉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이 넉넉해질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살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원망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현실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결국 오늘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해림교회에서 살다가 여러분 본향에 도착하시겠죠. 죽음이라는 멋진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죠. 교통사고, 노환, 심근경색, 암,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에스컬레이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깜짝 놀라면서도 기대했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사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습니다. 오늘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변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어제도 자기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봤는데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것을 마시면서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배가 터질 만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더 이상 질려서 못 먹을 만큼 고기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싶지요?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래 굶은 사람에게 삼겹살을 대접했더니 먹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씨, 마늘 없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구만요. 만나를 먹으면서 마늘은요, 아이 참 마늘이 없잖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과거에 죄 짓던 때 즐거웠던 것 없잖아요, 마늘 부추 없어요, 이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없는 것에 더 예민하게 주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어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깃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신앙적 요소의 삶을 견지해 갔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했고 끊임없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나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주 분쟁이 심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툼이 있으면 제가 해림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말하죠. 다른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 깊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싸움이라도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분쟁을 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 금방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한 분쟁과 다툼을 가졌던 성도들은 평안한 교회에 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실 것입니다. 미친 듯이 싸우는, 찬송 부르며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다툼이 없는 평화의 교회에 와서 앉은 성도는
그저 평화의 안식의 모습과 예배당에 들어오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정말로 한 교회를 갔는데 터벅머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동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은 예배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전도사 시절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게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도 목사인 친구였는데 지금은 포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벌써 그러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가 말하면서 김 전도사, 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라면 난 그 교회에서 평생 청소만 하며도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 면에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이 목사가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그게 담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만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간의 깊은 죄성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믿음을 자버릴 수 있는가? 아니 이 만남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 아니지 않는가?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내가 농사 지어서 깊이 파가지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어서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리고 배부르면서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마늘 안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추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깊은 영적 교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만나 먹으면서도 저러놓고 반석에서 물 먹으면서도 저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 텐데 어째 저 사람들이 저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 5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가난한 시절을 지났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물건을 팔아서 혹시 여다고 바꿔 먹은 적 없으십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명품 신발이 아니라 하얀 운동화 한 켤레만 사도 품에 안고 주무신 적 없었습니까? 갈비 고기를 뜯는 게 아니라 국에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만 있어도 행복하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지나간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까? 저희 고향에도 제가 어릴 때 대학 나온 사람은 동네 몇 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넉넉해졌습니까?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일들로 난처한 고난과 질병을 겪었던 수많은 구비구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도 있었겠지만 돌아보시면 지난 기간 동안에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유학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며 동시에 IMF가 났습니다. 가져간 돈도 별로 없지만 IMF가 나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배나 오르고 앞집에도 제가 있던 그곳에는 한국 사람이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저 하일랜드 끝에 그쪽 하일랜드 신학, 스코틀랜드 신학, 우리 청교도 신학을 배우러 가겠다고 갔는데 커버넌트 언약도 우리 장로교가 존 낙스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을 배우러 가겠다고 갔는데 IMF가 난 것입니다. 앞에도 코쟁이, 뒤에도 코쟁이, 다 코쟁이만. 아이는 막 태어났고 경제적인 압박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습니다. 때로는 전기 카드를 못 사면 전기가 죽어버린 아주 참 잔인한 나라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예배하던 교회 영국인 목사님이 디콘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불러서 등록금 일부분을 또 지원해 주시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부 기간 동안 다 마치고 유학생 가운데 제가 제일 가난했는데 제가 제일 빨리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안 믿으면 말고 뭐 그렇게. 저는 유학생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린 결론이 돈 없어서 유학 못 간다는 말을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학 가겠다는 사람에게 돈 이야기하면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갈 거냐 말 거냐, 왜 가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것을 정말 눈으로 봤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보다 더 잘났는데 스스로 목맨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동안 부유케 하시지만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게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난 때에 불평하면은 쫄짱부인 것입니다. 가난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이 왜 안 아파요? 가난이 아픈 것이지요. 아픕니다. 아프지요. 그런데 아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것을 받고 싶은 줄 믿으시고 해림교회에서 그 신앙을 견지하다가 여러분의 본향에 도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셨습니까? 혹은 하나님하고 지금하고 불가근 불가원, 지금 내가 봐도 잘 나가요. 내 인생의 봄날이에요. 야, 내 인생의 봄날이 이렇게 50대 후반에 올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의 봄날이 30대, 70대 지금 올 줄 몰랐는데 인생의 봄날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오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쁜 일, 인생의 슬픈 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만이나 불평은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잘 나갈 때 교만이나 어려울 때 불평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같은 의미의 자식입니다. 똑같은 쌍둥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일명
부유하거나 일명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나 잘나거나 잘못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니, 그렇게 잘난 신이 뭐 굳이 나까지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기어코 받아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질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한 성도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보내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췌장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신 분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는 변태적인 우상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약갱신은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네 맘대로 파기해도 나는 너희 신발조차 내가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언약의 한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언약까지 다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천국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도 지키실 것이 아닌가 하는 구원의 소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결과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신발, 옷 따위조차도 약속을 지키신다면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내가 비록 부족해도 파기될 리가 없지 않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읍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기쁠 때나 비록 힘겨울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신 나를 안 지키시겠는가? 지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해 보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가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염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들풀보다 귀하지요. 진흙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먹을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 염려 없는 게 어디 인간이겠습니까? 정직한 거겠습니까? 염려가 생기죠. 그렇지만 염려보다 믿을 구석이 더 크면 염려는 작아지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을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들풀보다야 내가 낫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이름 없는 제비 새끼보다 내가 낫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건강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액세서리였습니다.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뿐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시간이 적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나오게 하신 것이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계약 맺자고 하시네요. 어이 김집사, 나하고 계약하자. 뭔데요? 네가 나를 하나님 대접하면 나는 네한테 애비의 노릇을 다할 것이다. 이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때로 너를 부유케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겠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계약할래? 예. 오늘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동안 들풀보다,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약서를 내미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인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정해졌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교만하지도 함부로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나하고 계약하자 하시는 주님, 저 우리 성도들, 저 열심히 살아온 우리 남자 성도들, 저 열심히 살아온 여자 성도들, 저 청년들, 장년들, 저 인생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가셔서 계약하자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계약하자.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네한테 아비의 노릇을 다할 것이다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선한 다짐이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계약 언약을 생각하다가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안전성을 보게 됩니다. 멋지게 또 한 주간 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되더라도 크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정금 같게 하시네.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하고 계약하자.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세상으로 나가 살 때에 계약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할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넉넉함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가난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야훼라고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살아갈 여정 위에,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